복음 내러티브 4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즐기자. 하나님 나라를 즐기자.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또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칭찬의 말보다는 비판과 헐뜯는 말이 더 많습니다. 진실보다는 유언비어가 더 많고요. 남을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말에는 굉장히 바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말이 쉬운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애매하게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십니까? 저도 종종 가정에서 그냥 평범한 말인데 어떤 말은 굉장히 저를 자극하는 듯이 들리고 제 자존심을 건드는 것처럼 막 들립니다. 그때 욱 하죠. 욱 버럭하고. 근데 사실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네,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큰 나무 밑에 또 큰 건물 밑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비판의 현장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설교를 막 끝냈을 때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옛날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벙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폄하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서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언어 장애인입니다. 언어 장애. 잘못되어 있는데 언어 장애인. 따라서요. 벙어리, 언어 장애인. 귀머거리는요? 청각 장애인이죠. 요즘에는 장애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장애우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언어 장애인.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여러분, 귀신으로 오는 질병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말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즉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말 못한 사람 혹시 만나보셨어요? 종종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수화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주님께서 이 장애우를 고치실 때 깜짝 놀랍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뭐라고요?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누가 귀신을 내쫓는다고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런 지금 말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하고 지금 사실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소리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현장에 여러분 꿀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저에게 연락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 느낌이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지금 이사할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과연 끝났습니다. 그러자마자 눈치 빠른 스크린 골프장이 임대를 또 해버렸습니다. 아니 산 게 아니고 임대했다고요. 우리에게는 말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차장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딴 말 할까 봐 제가 현장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은혜로 지금 대우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지금 주차장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이동경제 눈치 없이 꼭 저쪽 창고 옆에다 대가지고 꼭 막 전화 오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되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사역 현장에 여러분 주먹 다짐으로 달라들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현장에 어때요?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답은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는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역 현장에서 혹시 우리 스스로가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사역 현장에 격려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싸움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거짓 영은 자기가 약할 때는 죽은 듯 숨어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은요 소리를 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불리해지면 조용해지고 기회를 얻으면 또 다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 악한 영들은요 굉장히 비겁하고 치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우리말로 야비하다라고 합니다. 야비하다. 예, 악한 자들은요 정말 치를 떨게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교회 앞에 슈퍼마켓 그 사장이 밤이면 밤마다 유행가 아닙니다. 밤이면 밤마다 맥주를 까고 거기서 노가리를 굽고 또 막 그 연기가 교회 계단을 타고 막 들어. 그리고 또 마치 또 거기에 계단 앞에 옹벽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바지 내리고 아주 그냥 이거 하기 좋게 지금 위치가 돼 있어가지고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교회 앞에 계단 앞에서 아주 시원하게 갈겨 놓습니다. 똥도 막 싸놓고 그렇습니다. 네. 어느 날 밤에요. 너무 심하게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막 오줌 싸고 그래서 뭐라 했더니 저를 찾아와서 제 양팔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온 양쪽 팔이 그냥 멍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사역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굉장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원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건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분노와 시기 질투와 또 반격이 시작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고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 점점 막 고조가 되면은 뭐가 가까워지냐면 십자가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어떤 일이 완성되려고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흥분하면 안 됩니다. 차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어둠에 속한 자를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병든 자 나았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비판할 말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어제 치유받았지만은 오늘은요,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로 먹여주셨을 때 그때 맛있게 먹고, 여러분 주님 십자가 그 길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지기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는 순간 비방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주시오라고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헐뜯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에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지금까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의 결과도 그들이 여러분 혜택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속이는 기적도 참으로 많습니다. 기적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매직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텔레비전에서. 마술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와서 막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자기 마술 실력을 뽐내고 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 그 자리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을 하게끔 한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여러분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박사들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을 종교 전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종교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종교 전문가들 많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600억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투자를 하라고. 서울 사람들 참 돈이 많구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자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늘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란 블레셋 사람들의 신 바알에서 그 말이 유래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사탄을 상징할 때 쌍스러운 용어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저 바알세불. 이방인들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저 바알세불. 한번 옆 사람 해볼래? 저 바알세불. 그럴 때 뭐라 하겠냐? 아니야! 그래야죠. 쉽게 말하면 지옥 왕국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두목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어둠 세계의 리더입니다. 탑 리더. 예수님께서 지금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을 듣고 계신 주님은 아마
아마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람을 뚫어준 주님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웃지도 않으시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비판과 조롱이 왔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을 비판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 번 더,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하나님 믿지 않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안 믿죠? 당신 사탄의 종이죠? 라고. 교회 집사예요? 제가 보니까 사탄의 종인데, 만약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에마본교회 저 집사인데 저 사탄의 종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 교회가 욕먹으니까 더 창피할 것 같아요. 이번 OC 컨퍼런스 참석해서 등록 창구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교회세요? 새로운 에마본교회입니다. 어느 여자 자매님이 지나가다 새로운 에마본교회예요. 그래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총 디렉터 간사님이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들려지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17절, 18절.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는가?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반문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회로 붙드십니다. 아멘. 우리가 슬픔의 상황에서 기쁨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때 감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어느 나라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면 그걸 뭐라고 하죠? 자중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서로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귀신의 도움을 받았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바로의 손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한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노예가 되어 사는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입니다. 내 자식을 갖다 죽입니다.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도록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종들과 여러분 다투죠.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매직의 싸움같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바로의 종들은 매직으로 싸우지만은 모세는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고 불신과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결과는 바로가 여러분 포기의 선언을 하고 손을 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바로와 싸웠는데 같은 편이었다면, 만약 한 편이었다면 왜 싸웠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은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알세불에 힘입었다고? 주님 속으로 그러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도 아마 축사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지금 주님이 알고 계셔요. 얼마 전에도 너희들이 종교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어. 그럼 너희도 그렇다면 너희도 귀신을 내쫓다면 너희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귀신을 내쫓았다면 너희도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맞습니까?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준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같이 읽읍시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말씀의 핵심을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나 예수는 자유하는 자고 자유를 선포하는 자다. 자유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소리 높여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자, 주님을 뵌 태와 주님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여인이 여러분 놀랍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 말 잘했어. 나 복 받은 사람이야. 나에게 젖을 먹여준 내 어머니가 복이 있고 나를 잉태했던 내 어머니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교회를 옮겨 다니고 이사 다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거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행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이 시간은 여행객의 순례자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머물 집,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한 집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집.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행하면서 잠자는 호텔이 있고 여인숙이 있고 모텔도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밥을 해먹으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막 여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결코 복같이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과연 사탄의 그 악한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이런 악을 제거해 주실 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사탄의 결박을 풀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거기서 나오려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몰아내긴 했는데 주님을 확실히 모셔드리지 않아서 귀신이 다른 귀신을 데려와서 다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얼마의 귀신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7귀신. 한 귀신을 쫓았는데 그 안에 주님을 채우지 않으니까 다시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도 있고, 장로라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고, 권사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이 직분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투자를 목적으로 성도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꼬드겨서 600억을 그냥 괄치해가지고, 이게 집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권사이겠어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그분이 장로라면 그분이 진짜 장로예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청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도록 잠시 동안 허락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양다리 걸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악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 상태를 알고 싶으면 소망의 버킷리스트를 여러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보일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일 것입니다. 버킷리스트가 어떤 것들이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쭉쭉 써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가? 써보세요. 누구를 좋아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진짜 하고 싶은가, 좋아하는가? 쭉 써보세요.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사탄과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나의 영적 상태가 판가름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워십 컨퍼런스 가가지고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많은 해결을 했고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놓친 나의 예배를 이제부터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의 예배, 잃어버린 나의 예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양신이 역사한다는데 그거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 거듭나는 어떤 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부흥사들, 엉터리 여러분 사역자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이끌어내서 뭔가 여러분 뭐 이상한 헌금을 하게 만들든지, 뭐 헌금도 아니죠.
돈을 걷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란 그런 말도 잘못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껐떡하면 영이 지저분하고 영이 더럽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이 지금 지저분하다, 영이 어둡다, 그런 말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 연약하여 나타나는 질병도 있습니다.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여러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귀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성품, 생각 때문이라도 스스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귀신이 잘 붙습니다. 자꾸 우울하려고 그러고, 자꾸 어두운 데 가려고 하고, 자꾸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귀신이 아주 찰싹찰싹 붙기 좋은 그런 성향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아주 귀신들이 들어오면 콱콱 씹어 먹어보려고 막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려 놓친 건데 이번 워시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샤론의 마음께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 부족한 종이 가장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요, 여러분 2시간씩 줄 서 있었습니다. 밥도 식당에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켜서 먹고, 오른쪽 편의점에 가서 사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왼쪽 편의점에 가서 먹고요, 엄청 눈치 봤습니다. 막 살살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한번 봐주세요. 우리 사실 안 되는데 조용히 먹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대신 몇 개 더 사서 먹을게요.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스태프들만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식당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저쪽에서 또 시켜서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렇게 작지만은 자랑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 리더로 훈련받으러 왔다고요. 사람들이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중학생들이 와 있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학생들 데리고 올 건데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빨리 시작하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말씀 암송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인데 걸어 다니기만 하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빈이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울 거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서 그 아름다운 용모 주신 하나님께 이제 자랑해야죠. 근데 동화같이 너무 관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화는 너무 이 분야에서 도가 터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해 주고 싶지도 않고 용서의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이런 상황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토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땀이 막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용서의 관계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용서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용서를 하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청년 때 아주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도 많고 용서해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날 동안 용서의 기도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용서하고자 기도하면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판과 시비를 들을 때 여러분 미동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기뻐한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대도 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만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불안이 소망의 빛으로 빛나고 고통이 기쁨의 별이 되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리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해되지 않는 비판을 받고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의 약속이 있음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 믿는 믿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최고의 사랑은 용서이고 최고의 용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꾸역꾸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네. 3일 동안 하루에 2번씩 큰 집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뛰고 기도하고 했는지 그냥 종아리 뒤쪽부터 허벅지 뒤에까지 그냥 근육들이 꽁꽁 뭉쳐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기쁜 그런 통증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무리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그 상처를 주님에게서 치료를 받으면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야말로 천상의 일 중 가장 주된 일이라고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섬기기만 하고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판단하고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쓴 어리석은 자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불행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는 불행한 마음을 해결받기 위해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권총을 들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권총을 팔에 낀 채 오랫동안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다른 세계로 날아갑니다. 그 세계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남자는 기쁨이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또다시 그 옆에 있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쁨의 비결을 좀 알려주시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에게 또 가서 묻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사방을 둘러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말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기뻐할 뿐입니다. 그냥 기뻐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나이의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들도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이 사나이가 사람들을 타락시켜버린 것이죠. 이 엄청난 비극을 먹게 한 이 사나이는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기쁨을 말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글로도 쓰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은총이 문 앞에 있으니 다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은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기쁨인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거기에 뭘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대뜸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서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늘 주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키는 자입니다. 진리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들려질까요? 예수를 기억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시고 보실 건가? 진리를 받고 기뻐하는 자들을 보실 때 주님은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우리 안에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한숨과 일상의 탄식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 유년팀 특송하는데 제 아내 정말 오랜만에 예배 가운데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관리자로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맡기고 나의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도 바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빈 마음에, 우리 이 시간 겸손하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7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사탄이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넘어뜨리려 할 수 있겠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죄를 연구하지도 마십시오. 이 죄가 무슨 죄인가?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피박과 오해와 조롱도 이겨내시고 꿋꿋하게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즐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기쁨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나라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호흡,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더욱더 임하시옵소서.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얻고 공의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